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전에 올라와서 또 예배하는 또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상황에 제약을 받고 이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성폭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 접촉을 말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신체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폭력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는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성폭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낳아준 어머니는 서로 다르지만 한 아버지 다윗에게서 태어난 남매지간인 암논과 그리고 다말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입니다. 암논은 그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에게서 난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마아가에게서 난 다윗의 단 하나뿐인 동녀, 하나뿐인 딸로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암논이 먼저 다말에게 성폭력을 위한 요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넓게 말하면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암논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다말이 분명한 어조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12절에서 13절 중반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리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완강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당신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아버지가 허락하면 우리 둘이 남매지간이긴 하지만 혼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둘이 얼마든지 정상적인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결혼하고 관계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암논의 이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을 박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동침했다.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안 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 자기의 힘을 가하여 억지로 동침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력이 된 거죠.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여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비록 남매지간에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친상간으로 있을 수 없는 폐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물며 완강히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하여서 여동생의 성을 범하는 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암논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허용하신 적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단언을 하면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타락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로 인해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소위 상사병이 걸린 것이죠. 취하고는 싶은데 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 암논의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이 상사병이 돋아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좀 용납이 될 만할 수 있는, 아마도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나 이 근친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병이 생겼는가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 암논이 가진 다말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력하고 난 다음에 다말을 심히 미워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볼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억제할 수 없는 이 욕심, 탐심, 정욕, 이것을 내가 이제 다 해소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필요 없다. 나의 볼일을 다 봤다. 나의 유욕을 채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폭력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고 그 미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집에서 내쫓아 보냈다고 그랬어요. 암몬의 이와 같은 이 행위는 여동생의 성을 강제로 취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이지만 그를 미워하고 쫓아낸 것은 그보다 더한 악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폐륜에 폐륜을 더한 그런 폐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의 이런 인성은 성경이 한마디로 파괴되어진 인성이라고, 무너진 인성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결코 이런 건친 관계 속에서 이런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분별하고 또 무절제하고 도를 넘은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포장을 통해서, 가면을 통해서 탐심과 욕심과 유욕을 채우는 악행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는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건 폐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앞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라.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뭔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좋아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너의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하고 한번 되짚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되짚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그러진 그런 삶을 결코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망했나요? 미워졌나요? 왜 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자, 조용히 돌아보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이런 때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뛰어주기를 요구 마세요. 우리 서로 몇 걸음 더 걸어요. 자, 조용히 생각해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이런 때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함으로, 이렇게 생각함으로, 이렇게 행동함으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일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그 소욕을 그냥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타락한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여러분 따라가면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신의 소욕, 여러분 이것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여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일까? 우리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다 육체의 일이고 이건 다 육신의 일이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아무런 방어도 없이 무작정 무턱대고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씨름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씨름합니다. 무작정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버티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육체의 소욕 또 육신의 이 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에 넋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필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이 일이 우리 속에서 생각되고 또 그것이 입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행동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버티고 싸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의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마침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를 우리가 힘써 강청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자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충분히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결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허용하는 남녀 간의 성관계는 오로지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밖에 어떤 남녀 간의 성관계는 부정한 행위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단 한 번이라도 너희의 기회와 괜찮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성도는 단연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귀와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들을 던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속삭이듯이 말이죠,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을 던지면서, 먹이를 던지면서 괜찮아,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결코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함으로써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것이, 그 후에 다가오는 후폭풍이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악하고 이 더러운 마귀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와서 어떻게든 막 속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마귀와 그의 주종자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버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싸운다고 하는 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로 붙들어 주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사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께 강력하게 여러분 의탁함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아들 암논이 유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억지로 성폭격한 이 행악을 기록한 말씀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암논과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이 일과 이후 일어날 다윗과의 끔찍한 사건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악행에 대한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 이미 예고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1세대가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10개월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침묵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비로소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고 할 때에 비로소 그가 통회하며 자복했죠. 그 이전 10개월 동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를 세워가는 어떤 모습이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저 사지에 몰아넣어 죽게 하면서도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뭐 전쟁에 나가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 가면을 쓰고 그냥 넘어갔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냐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도 그런 죄를 짓던데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1세대가 잘해야 돼요. 1세대가 여러분 신앙의 그 선명성을 여러분 지키고 그 순전함과 그 순수함과 그 깨끗한 신앙을 여러분 지키고 나갈 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죽어도 신앙의 그 선명성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 신앙의 순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범죄치 않기를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 1세대의 후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영향력이요,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미치게 되죠. 다윗이 유격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이후 그 가정에 몰아치는 가족사의 그 잔혹한 그 사건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 피 튀기는 이 싸움이 이 가족 간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학을 띨 정도로 그 자녀들이 왕의 자리도 탐하고 말이죠. 형제 간에 난도 일어나고 이런 아주 참혹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로 성결한 신앙, 나로 성결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러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선명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정말 천사네,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깨끗하게, 더 성결하게, 더 순수하게, 더 순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몬의 영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